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눈에 뜨이지 않는 누룩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에 매여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힘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숨을 쉴 때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지요. 또 우리에게 어떤 병균을 옮겨주는 바이러스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의 방향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한 삶을 영위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것인가? 누룩의 확산력입니다. 누룩의 확산력. 누룩이 확산된다는 거죠. 확산하는 힘. 인간이 의로워지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어떠한 능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확산되어야 하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반죽 안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온 덩어리가 다 변화될 때까지 확산되는 것이죠. 이것이 누룩의 본질이요 생명력입니다. 누룩이 그만큼 생명력이 있어요. 확산력. 그 확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확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누룩처럼 은밀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확산되어 나아갑니다. 누룩의 세포 분열이 기하급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복음도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으로 계속해서 퍼져가는 누룩의 확산력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눈에 뜨이지 않는 이 누룩. 이 누룩은 우리는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지요. 누룩이 들어간 반죽과 그렇지 못한 반죽과의 외견상의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엄청나게 다르죠. 이렇게 부풀어가는 과정은 교회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에 대한 상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누룩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리라 의도하신 하늘나라의 변혁적인 모습으로 힘차고 강한 생명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적고 미미한 누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처럼 왕성하게 확산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요. 작고 미미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아주 미약해요. 그러나 점점 그것이 자라나면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누룩. 여기에 우리는 변혁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변혁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룩은 놀라운 모습으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이것은 파괴와 조성, 부패와 성장, 죽음과 생명의 원리가 되지요. 부패한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에 성화될 수 없어요.
한 걸음씩의 변화 속에서 신성해지고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누룩이 반죽 안에서 변화되어 가듯이 우리의 부패한 육신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천국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요 항상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롭지 못한 자는 변화되지 못한 손을 가지고 있고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변화되지 못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자는 변화되지 못한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편안한 자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행위들은 우리 내부 변화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야 결국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누룩을 반죽에 넣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영적 변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며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돼. 우리의 그냥 육신적인 모습으로 육체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누룩. 화학자들은요, 누룩의 발효 과정을 반죽 속에 있는 당분의 분해와 탄산의 유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묘한 세포군 때문입니다. 이 세포군이 무수한 세포 증식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누룩은 좋은 것으로서 확산되어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나쁜 것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도 있죠. 암세포라든지. 그럼 나쁜 것도 계속 분열해 가고 또 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룩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좋은 균으로서, 좋은 바이러스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살아서 확산되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살아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과 함께 역동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살아서 활동할 때에 누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살아있고 확산될 때 천국은 우리에게 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룩의 활동적인 이 누룩을 보십시오. 누룩은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고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이면서 쉬지 않는 특성, 그래서 전체를 동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이처럼 활동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또 내 혼과 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혼과 영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이해의 말씀으로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적인 체계나 또 문헌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즉 누룩이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굳은 반죽에도 누룩은 깊이 침투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숙. 겨자씨의 비유를 어제 우리는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 성숙과 복음의 확산에 대한 언급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라면, 누룩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에 대한 말씀,
것이죠. 누룩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작용하면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서 은밀히 숨어서 선한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보이시지 않지만 항상 경이로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숙을 위하셔서 누룩과 같이 확실한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외적 성숙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숙을 위한 말없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고한 초석이 되어서 그것이 공중에 많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숙, 성장, 그리고 내적 성장,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더 강조하거나 소홀히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모든 두 가지가 함께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반드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보이지 않지만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럼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함께 누룩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확산력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 속에서 복음이 계속 자라니까 그 속에서 그 복음이 자라면서 정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바로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 부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부풀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일부분만, 나의 삶의 이 부분만 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굳게 닫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누룩처럼 생명력이 덜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여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서 번식함으로써 우리의 내적인 성숙과 함께 성장함으로 성숙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외적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겨자씨처럼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